우리가 지난 주간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까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해야 할 터인데요.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우리가 의인 야고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의인 야고보의 생애와 삶은 사도행전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안정되게 섬겼던 그러한 야고보 의인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의 편지는 일각에서는 이상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은 온전히 복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고 전체 야고보서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사실은 1절부터 4절까지 드러나 있고요. 사실은 야고보서를 또 신약의 잠언이다 해서 간단한 어떤 교훈들의 단편적인 모음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누이 말씀,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미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시험 당할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그리고 자세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어떤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놀라운 글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차분히 오늘 4절까지 살펴보시고 그 이후에 묵상하신 것과 또 계속 묵상해 나가시는 것을 이 기반 위에서 하셨으면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굉장히 의례적이고 발신자와 수신자만을 언급한 간단한 인사말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명칭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왜입니까? 야고보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형이십니다. 혈육으로서의 형이시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노예라는 것이죠. 그 노예로서 야고보, 나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이죠. 헬라어로도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 사실은 예루살렘의 핍박이 임하고 그리고 복음을 영접했으나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아주 간단한 인사를 끝내자마자 야고보 사도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보통 서신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이라든지 또는 은혜와 평강이라든지 어떤 기원이라든지 또 축복 이러한 의례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만 야고보서는 일체 그러한 말을 언급하지 않고 바로 2절부터 그 전체 서신의 주제인 시험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은 계속 하루하루 시험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4가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 시험은 외부로부터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시험이 있고요. 우리의 내부로부터 우리의 유혹,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로부터 이렇게 표출되어지는 그러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2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내 형제들아, 사실은 형제들은
자기 육신의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앞에서 고백하고 실제 형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자기와 피로 맺어진 형제. 이 형제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동일한 자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왔다 이런 의미죠.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그리고 그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핵심을 가지고 부연해서 그 말씀들을 전개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 환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전 성경에 만나거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당하거든.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의 내후 외환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시험이 올 때는요 안팎으로 옵니다. 그래서 시험이 그냥 한 가지 이렇게 딱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이 한꺼번에 오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면들은 무엇입니까? 뭐 집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우리 직장에서도 또 우리의 그 친한 벗들 그러한 좋은 관계들 속에서 시험이 동시에 우리를 압박해 오는 것이죠. 그렇게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의 이것만은 제발 했던 그런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야고보께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떤 의심이나 다른 어떤 마음이 틈타지 않고 그냥 온전한 기쁨, 큰 기쁨.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상식에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험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시험이 닥쳐왔어요.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시험 당하고 있는데 그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그럼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십니까? 예. 그 이유는 무엇이죠?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를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그들에게 사실은 교훈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훈의 내용 중에는 설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련이, 그 어려움이, 그 시험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이미 그 시험을 당해 보았을 때, 그 시험이 당할 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지나간 이후에 그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획득된 인내가 있지 않니?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시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할 때 앞에 있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이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일반적인 시험이에요. 앞에 나오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시련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또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2번만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보낸 첫 번째 편지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할 때 여기에 그 시련이 바로 도키미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연단되어진다는 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온 연단, 그죠? 고열의 불로 금이 순금이 될 수 있도록, 은이 순전한 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태우신다는 것이죠. 그때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불순물이 다 타고 우리가 더욱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오롯이 그렇게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련,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오는 어떤 시험은 시련인데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또 헬라어를 자주 말씀드려 죄송한데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모네. 이 단어는 휘포와 메노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요. 휘포는 아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와 같이 단어 앞에 붙어서 어떤 의미를 구성하는데요. 언더, 아래라는 것이고요. 모네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자리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머물다 이런 의미입니다. 머물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직면하여서 그 어려움과 함께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을 인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외면하고 그 자리를 쉽게 피하는 것을 상책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그게 아니라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참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경지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요 결함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 바로 시험과 인내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설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온전하게 못 되느냐? 우리가 그 시험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을 이루지 못하고 늘 흔들리며 방황하며 갈대와 같이 그렇게 요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건 온전히 준비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로마서 5장 3절이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즐거이 여기라. 즐거워하라. 그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똑같은 구조예요. 너희가 안다. 이렇게 전제하시고 환난을 당하거든. 환난이라는 단어도 대단한 단어죠. 들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것은 깨를 어떤 쇳덩어리에 넣고 꽉 짜내는. 사실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면초가죠. 앞뒤 옆으로부터 나를 꽉 짜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 들립시스라는 그 정말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환난. 그러나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경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죠. 우리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인내를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발휘하면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사실은 다른 성경에서 공동번역에서 이 축복의 말씀 4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무리가 없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완전하고 원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표준세 번역에 여러분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할 때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 성화는 성숙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지 않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절대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 사실 이렇게 살아간 분들이 성경의 기록자들이시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이렇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분을 한 분 꼽으라면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만 우리처럼 혈육이 있는 사람 중에는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죠, 역시. 그 바울 사도께서는 그 인내를 이루신 분이시죠. 그분이 사도행전 14장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안진뱅이죠. 루스드라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평생을 앉아있는 그를 일으키자 그를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잖아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옷을 찢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나를 왜 신 취급하느냐?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다. 그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돌로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어서 성 밖으로 질질 끌려 나와서 버려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 사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역시 또 그 빌립보에서 그 점하는 여종, 주인에게 노예가 되어서 귀신 들려서 장래일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을 본 사도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역시 복음을 전하시죠.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많이 맞고 착고에 채이고 깊은 감옥에. 여기서 많이 맞는다는 것은 그냥 매질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맞는다는 거예요. 거의 생명을 보존하기 힘들 만큼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발이 착고에 차인 채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내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발이 착고에 차여서 깊은 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죠.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의 결정적인 모습은 또 무엇입니까? 당신이 스스로 개척하신 교회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큰 상처와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께서는 어떻게 편지하십니까? 내가 갇혔기, 현대인의 성경으로 빌립보서 1장 14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갇혔기 때문에, 내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쁜 소식을 변호하기 위해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갇혀있는 나를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야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동기에서든 참된 동기에서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므로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 구원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럽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오게 마치자 바울의 대적자들이 빌립보 교회도 역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봐라, 저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저를 오게 가두겠느냐? 저렇게 많이 맞고 착고에 갇히고 그 순환을 당해야 하겠느냐? 그가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를 모함하는데요, 사도께서는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에게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일 뿐만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셨을 때 역시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신 모습을 히브리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배워서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요,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무엇을 더 배우셔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은 예수에게도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난의 샘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께서는 그 육신으로서 당해야 될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스란히 받아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인내로서 달려갑시다. 개역개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바라보며 그 우리에게 이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당당히 맞서서 이겨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만약 그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예수께서 만약 그 고통을 거절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통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바라보고 외면하지 말고 우리는 그 고통을 함께 사실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지난 주간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SBS에서 그 힐링 캠프 이경규 씨가 진행하는 그 힐링 캠프 역대 힐링 캠프 중에서요.
제일 시청률이 높았대요. 이지선 씨 출연한 그 편이. 힐링캠프 굉장히 많이 출연했잖아요. 근데 이지선 씨의 출연한 그 편이 출연율이 제일 높았고, 동영상에서 그 힐링캠프 전편을 좀 보려고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SBS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전편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지선 씨 건 없어요. 그래서 SBS에서 돈을 내고 다운받아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인색한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 3분 50초밖에 안 되는 그것을 보고 저는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3분 50초를 보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린 걸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이지선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는 거예요. 출연해서 뭐 대담 프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진행자가 만약 당신이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용모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지선 씨가 뭐요?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힐링캠프에 나와서 이지선 씨 말하는 그 짧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빠가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지선 씨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데도 회복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친오빠가 듣고, 그죠? 친오빠가 듣고 이지선 씨를 따로 불렀대요. 조용한 곳으로. 그래서 너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네가 뭐 이런저런 프로에 출연하고 뭐 다 좋은데, 뭐 이건 이제 제가 각색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프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지선 씨 오빠가 뭐를 했냐면 볼펜을 한 자로 꺼내서 이렇게 딱 보이면서 만약 네가 이 볼펜을 지금 잡으면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가정하자. 자, 잡겠니 안 잡겠니? 사실은 이지선 씨 오빠의 마음은 그런 거였을 것이죠. 너 자신에 대해서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큰 고통과 괴로움의 터널을 우리 지나오지 않았니? 우리 가족들이 너로 인해서 당한 고통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너는 얼마나 더 큰 고통이 있었겠니? 그 고통을 당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당연히 모면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이지선 씨에게 그 자신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이지선 씨도 볼펜이 앞에 딱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잠시, 이거는 제가 각색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잠시 들 뻔했지만, 잠시 생각해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이지선 씨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대담을 제가 그 부분은 적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욱 소중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모두를 잃었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지만 이전에 가지지 못한 행복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는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경우 씨가 막 물어봐요. 이경우 씨가 의심이 많고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이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또 물어보더라고요. 얼굴을 되돌릴 수 있다는데도요? 뭐 이렇게 이경우 씨가 물어보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마음으로 예전의 얼굴로 사는 걸 굳이 거부하지 않겠지만 그걸 갖겠다고 지금의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라 하냐면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것이 외식이든 거짓된 말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금방 느낄 수 있죠. 근데 이지선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죽음의 고비를,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넘긴 그 시험과 고통, 환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에게는 행복이 되었어요. 행복이라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시험과 고통을 당한다면 그 시험과 고통을 그것을 시험으로 그렇게 낙오하지 않고 그 시험과 고통을 넘긴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에게 주시는 고통은 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 되는 상황에서 그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경규 씨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3분의 짧은 영상에서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가 꼴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꼴찌인 이유는 우리가 서로 경쟁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대안을 이렇게 말할 것처럼 하고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진단은 했는데 대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중에 있던 4명이 폭소를 터뜨리고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 것이죠. 대안은 없습니다. 무엇이 가장 행복한 길인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에게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렇게 이지선이 고백하고 있는 그 진리는 사실은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짧은 3분의 동영상 밑에 엄청난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댓글들은 초등학생에서부터 사실은 연로하신 분들까지 한결같은 내용이었어요. 내가 이지선 씨를 통해서 살 소망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자살해 버리려고 했는데요. 이지선 씨를 보면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천편일률적인.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의 댓글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동의를 해서 몇백 명씩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는 그 시험 중에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지선 씨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이지선 씨 같은 고통을 치러내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나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신다 하면 하나님 제발 저만은 왜 저에게요? 라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이지선 씨와 같이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히려 시험거리를 제공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오히려 시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지조차 우리는 자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런 시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온전한 종으로 온전하여 구비되어 준비되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엉뚱하게 오용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지선처럼 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 내 각자의 모습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각자의 역할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그 순기능적인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은 나에게 시련을 통해서만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시련의 깊이가 없는 자를 결코 하나님께서 쓰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가 알지도 못하는 땅을 향해 터벅터벅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다가 아내 뺏기고, 예? 그 못 당할 수모를 당하는 것이죠. 그때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뭐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들 내놔. 너무 혹독한 시험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해요. 오히려 자기가 죽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시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충분히 불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디디고 일어섰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정말 원망하고 비관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형들 저들에게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 중,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 많은 종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살만해졌는데 엉뚱한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인으로부터 음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냈는데 이겨낸 보상이 뭡니까? 감옥이에요. 감옥에 가서도 성실히 일했어요. 그래서 감옥의 그 옥수장이 그에게 권한을 다 맡겼는데 떡 관원, 술 관원 해몽해 줬더니 배신하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이런 방구에 불평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오직 그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향해서 애굽 왕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믿는 자 맞고 구원된 자 맞다면, 구원받은 자 맞다면 우리의 시험 중에는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 가운데 뭐예요? 5절에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으시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야고보, 의인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 더 가까이 오세요. 욥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시험 당하기 전에는 뭐예요?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가 전에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대하여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욥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예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이 제일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 못지않게 돌에 맞아 죽는 것 고난스러울 것 같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이 날라와서 내 살이 찢기고 내 뼈가 부러지고 내 피가 튀기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고백을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본문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요셉에게 임했던 성령이 스데반에게도 임해 계신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스데반의 고난 중에 더욱 가까이 오셔서 하늘을 여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께서 일어나서서 서서 주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스데반이. 이제 그분의 품으로 가고 그분을 껴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은 짧습니다.
그 이 땅에서의 생명에 연연하는 것이 결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보다 우리는 빨리 주님 만나기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서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이 땅에서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시련 중에 있는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큰 시험 당하기 원치 않습니다. 저도 시험은 노예요. 그러나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 시험을 피하거나 돌이키거나 그 시험을 어떻게 하려 하지 마시고 그 시험의 정중앙에 서셔서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바울사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을 경험할 때만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환난 당하는 자에게 힘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지선 씨는 어떤 언어가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은 분에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존재로서 충분히 행복합니다. 나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보고 있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 그 진리 되신 주님을 내 안에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욱 놀랍게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인가요? 사회복지학 박사님이 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를 사용하실까요? 얼마나 설레는 거예요. 화상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근력이 붙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 시험 당한 그들에게 여러분이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 당한 걸 통해서.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늘 저의 이야기를 못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에겐 그렇게 큰 시험이 없었어요. 그러나 소소한 시험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저에게도 있었던 시험은 제가 가장 낮아졌을 때, 제가 가장 가난할 때, 제가 가장 빈궁할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정말 가까이 오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러한 경험들이 소소하게 있으실 것이고 그 경험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사실이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닥쳐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시험 중에서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시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시키는 손길,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더 그 시험 중에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희숙 집사님께서요, 수요일, 금요일 찬양 연습하십니다. 오늘 특송하기 위해서 찬양 연습하시는데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이방에서 듣고 있다. 이번 주 말씀에 결심송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하신 찬양 결심송으로 한번 더 찬양했으면 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래된 찬양인 것 같은데, 제가 악본이 있습니다. 악본이 있습니다. 예. 찬양, 여기 나오니까요.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새로운 깨달음을 다시 새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결코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련이 우리에게 축복이며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교우들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동료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복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이 올 때 마다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감당해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귀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언제나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앞에서 그 시련을 능히 감당케 하셔서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자로 우리를, 복된 축복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기 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